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지요. 죄가 있음을 알고 용서를 구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법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는 자기를 이기는 자가 되고요. 의로운 자의 삶의 향기가 그때부터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는 경건한 사람 같으나 마치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한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꽃은 꽃이지만 향기가 없는 그런 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 죄는 더 이상 모양도 담지 않는 사람이 되죠.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외모의 경건함을 자랑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의로움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사가랴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섬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백성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후손들을 위한, 그러니까
후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생산할 연령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기도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요. 언제 멈추냐면 내 생각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기도를 멈춰요. 포기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 그 일이 있을 때 왜 제게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돈 문제인데 목사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셔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돈으로만 해결해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인생의 디딤돌로 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인생에 한 번, 두 번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위기를 내 인생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위기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불신만 가득 담을 거냐,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돈 문제인데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가랴는 그때까지 후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는 그때까지 그 문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를 멈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그 응답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언제 응답이 되면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걸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하셔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응답이 되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나의 부족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병원에 한 주간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주일이 있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5일 동안 세상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병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제가 5일 동안 사라졌는데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사는 건 뭐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럼 내가 산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뭔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누군가가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결국 삶이란 무엇을 남기는 거냐면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만큼만 나는 남는 거예요. 별 소리를 해도 누가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소망을 갖고 누군가가 도움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세상은 언제 그가 있었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정말 많았겠지요. 뭐 장관,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역사가 기억하고 그들만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부족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내 삶의 폭을,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생명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는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요. 여러분은 분명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이야말로 내 인생의 보석들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보석이 되었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이만큼 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작고 큰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가 나를 오늘 이만큼 성숙하게 한 것이죠.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을 주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의로움을 주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응답받는 자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